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 사랑, 소망, 실 친구들과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아멘. 전도사님은 너무나 잘 지냈답니다. 전도사님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해서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아멘. 코로나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과 이제도 조심해야 돼요.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한 진정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처럼 무릎 꿇고 손도 모으고 눈도 감고 아멘.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적 오렇게 하신 이 주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체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감사함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 고침받고 모든 가문의 저주는 끊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 나의 그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주님의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 세우셨습니다. 입술의 건세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뜻대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같이 여러분들, 우리 수호가 진우야.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알아요? 몇 월 며칠이지? 맞아요. 4월 17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날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무슨 날일까요, 오늘이? 잘 모르겠어?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짜잔, 맞아요. 오늘은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따라해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이 모든 온 세계를 통틀어서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볼까요? 예수. 크게 해야죠.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부활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 말은 즉 죽음과 사망의 이 예수님을 막을 수 없고 사망의 권세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동등됨을 지하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전지전능한 절대자이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그것이 부활주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짜잔. 따라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아, 더 크게 외쳐야지. 따라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요. 부활이 뭐라고 했죠, 선생님? 금방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라고 했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죽음,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초월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망의 권세도 이기실 수 있었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거기에서 그쳤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바로 그 부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누구라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금방 얘기했죠.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초월하시고 넘어서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큰 은혜 받는 우리 친구들 같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 1절로 2절 말씀인데 전사님이 크게 읽어볼 텐데 먼저는 전사님 읽는 것을 잘 들어보고 그 다음 전사님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전사님 먼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떠한 그리스도 예수일까요?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의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초월하신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는 이런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라고 얘기했죠. 진리가 곧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있을 때, 즉 생명 안에 있을 때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자체, 생명 자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신만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결국은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한 그 죽으심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할렐루야. 아멘. 그 자들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셨죠. 영원한 생명과 우리 영원한 죄악, 영원한 사망을 신성한 교환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들이 내 안에 오게 되었고 내 안에 있던 죄와 사망의 법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다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친구들 지체를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 우리 친구들 쟤들 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끝 세우고 그러잖아. 전사님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와,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따라해볼까요? 천지 창조. 아멘. 사람을 창조. 맞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동안 이 천지 만물을 구성하셨죠.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과 밝음에 있는 그 빛을 나누셨고 두 번째 날은 뭘 나누셨어요? 궁창을 나누셨죠. 하늘과 바다.
세 번째 날은 땅과 식물과, 그리고 네 번째 날은 그 빛과 어두를 만드신 그곳에 해와 달과 별을 놓으시고, 그리고는 바다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헤엄치는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걸어다니는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누구?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훅 넣으셔서 생기가 생명이 되어서 우리 사람들이 쑥 들어오게 되었고, 눈을 번쩍 뜨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에, 영원한 상인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너무나 아름답고 기이했던 이 천국을 누렸던 천국의 삶이 깨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들의 영혼도 깨어지게 버리게 되고, 모든 것들도 깨어져 버리고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맞아요. 바로 죄 때문인데, 이 죄를 짓게 한 옛 뱀, 옛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사냥이라고도 하는 이 녀석이 호시탐탐 그 사람을 어떻게든 타락시키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하나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좋은 그런 미혹거리가 생긴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했죠?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바로 시험하는 자 말이에요. 온 천하까지도 얼마나 능력이 권세가 대단한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 녀석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요 하나님과 될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마귀는 미혹하는 녀석이에요. 유혹한 녀석이에요. 시험한 녀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의 온전한 경영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것만을 의지할 때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모든 시험 이겨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가 하와에게 먼저 이 선악과를 먹어라 자꾸 유혹하니까 하와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먹으면 될 텐데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를 주고 아담도 이 선악과를 아그작 하고 베어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되 마귀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마귀의 말을 따라버렸던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주님의 사랑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 자녀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멸망시켜서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약한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가 들어왔죠?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하라 했는데 그 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쑥 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인류는 이 죄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 바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와서 왕노릇하고 군림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죄 가운데 이제 아담이 졌던 죄 가운데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우선이라면 다 죄인으로서 죄의 영향권 안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12절 말씀 분명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사망이,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죠.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진 녀석이에요. 그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속해서 사망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인데 얼마나 좋으셨으면 심히 좋았더라 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리게 된 거예요. 어떤 것까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주변 환경, 상황, 모든 자연, 만물까지 다 망가져 버리게 된 거예요. 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해버리고 잡혀버리고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넘쳐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고 죄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을 거쳐 이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맞아요. 지옥. 둘째 사망.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과 신장을 다 밟아먹고 있는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 하늘과 단절된 곳, 이것을 따라해봐. 지옥. 지옥. 우리 친구들과 저들만큼 지옥 절대로 가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3절 5절 말씀이에요. 저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두 눈을 떨어져서 쳐다봐야 돼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어떤 행위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우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놓았대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줬대요. 바로 이 세상 임금이 바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바로 영이 죽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식, 음부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 된 그런 자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가게끔 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마귀가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어떤 것이 기준이 될까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심판의 기준은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순종했느냐, 이 말씀의 적힌 내용을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것이 바로 자기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못했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둘째 사망, 지옥, 곧 불못, 영원히 꺼지도 아니하는, 죽지도 아니하는, 구더기가 죽지도 아니하는, 영원히 불이 꺼지도 아니하는 그 고통스러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들, 어떤 자들이 바로 그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로 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고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자들을 둘째 사망과 곧 불못에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과 제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그때 내여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실직고할 때에 여러분들 절대로 저 둘째 사망 불못에 가면 안 되겠죠. 아멘. 바로 그 생명책에 분명히 여러분들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나고 더 나아가 그 삶을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꾸며나간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아니한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문제, 죄가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도 없고 죄값으로는 사망이라는 문제도 절대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 하셨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하는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끌어가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2000년 전 태어나셔서 30 전에 이제 사생에 자신의 삶을 살다가 30살쯤 공생에 접어들게 된 우리 예수님.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담당하실 수가 있었고 이사야 54장 5절의 말씀같이 바로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면서까지도 우리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 영혼의 형벌과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의 약속을 성실히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만큼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분명히 그 마음에 주님의 여러분들 향한 애절한 진정한 간절한 심정과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신앙생활 내무로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사님과 저번 시간에 함께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처음에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일상에 계시고 우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흙방울이 될 정도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밤이 맞도록 밤이 지새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은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하시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흙방울 때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육체의 소욕과 정욕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이끌어가 달라고 하늘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과 전사를 살리려고. 아멘. 그리고는 군병들에게 잡혀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갔다 헤로데에 갔다 또 빌라도의 법정에 가시는 그런 예수의 모습이 이어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을 따를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를 죽이라고 계속 빌라도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놓게 되고 결국 십자가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두 손과 두 발이 달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 결국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번 시간까지 고난 주일 그 주일에 전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으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형벌과 고통 가운데 빠지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천국을 내 안에 품고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라고. 그리고 나는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했던 그때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자신의 가슴과 심령 가운데 다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수의 피를 흘려주실 때 저분이 나의 주님이 구주시구나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라는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자들만이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다고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벌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셨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의
사건을 위하여서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모든 그 고난 주간의 가운데 하나하나 행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누이셨어요. 아레마대 부자 요셉이 사놓았던 막벨라 굴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대신 장사되셨고, 이렇게 굴의 입구는 큰 동그란 돌로서 아주 빈틈없이 막혀 있었답니다. 거기에는 인봉한 도장으로 인봉한 증거도 있고, 인봉을 내놔서 돌이 열리게 되면 다 바로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도움을 인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살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의 무덤에 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짠 하고. 아까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고 했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이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던, 새 생명을 공급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 감당하신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이 영의 부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셨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바로 그 사망 권세가 일하지 않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 생명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소유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야 할 우리의 정확한 삶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여러분, 예수님 왜 다시 사셨다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증거해 주시고, 또한 수많은 성도들의 심령마다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길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다시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나는 다시 살 것이다, 부활이라는 생명이라는
자꾸 자신을 강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키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초월하시고 죽음을 초월하시고 삶 안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첫 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죄의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영원히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자유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믿음도 없것이요, 이 구원도 없것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여 주시고 지옥할 우리의 모든 죄의 미천을 말소시켜 주시고 대신 그분께서는 나는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되는 심령과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지금 채찍에 맞는 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하신 부활주일. 맞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하시며 그들이 많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 승천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다른 곳으로 다니지 말고 지방에만 거의 쓰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바로 그 성령님을 10일 후에 성령님께서 에스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가다라 방에 찾아오시게 된 것이요. 그것이 바로 현세조항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인 것이에요. 40일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40일 동안 함께하며 그리고 마지막 10일은 성령님이 충만케 오해 임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의 힘과 능력 의지하여 승리하는 그런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좋은 사람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 먼저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회개하는 시간인데 우리 사랑하는 학생과 지들의 무릎을 무게 꿇고 가슴에 손을 얹고 좋은 사람과 함께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죄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임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저 또한 부활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나를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하시고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 전사님 기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무릎 꿇었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적으로 이렇게 하신 이날 우리 사랑하는 한 명 한 명의 우리 친구들과 지체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친구들과 지체들 모든 한 명 한 명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기가 승리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부활의 용사 바로 부활
사망 권세를 계신 예수님과 같이 나 또한에게 엄습해오는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도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사자 용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우리 주의 사를 통해 또한 수많은 영사의 일에 값지 쓰임받는 주의 사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